할렐루야.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려네.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에. 주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주를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죄악을 이기신 주님.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력히 대적하며 우리 나아가는 존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각성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깊은 주님과의 이 교제와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환경과 감정과 모든 하나하나 세부적인까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 아버지 하나님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들고 나가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회개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 아버지 우리의 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뿐해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성령의 세수에 취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늘과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묻어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정일 수 있었고 우리의 결단일 수 있었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었고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 잘못과 죄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들고 나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에 눌리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 어려운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성령의 세수를 취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고 영으로 새롭게 되며 우리 가운데 춤추는 듯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공급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7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이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코로나 확산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잦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땅 가운데 정말 잦아들 것 같은 이 확산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정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치유되고 빨리 고쳐지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로 정말 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밤잠 못 자고 정말 눈물로 애쓰고 그렇게 정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새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구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눅들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대구교회가 더 분발하여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대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분발하여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아버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끊어진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추고 가던 이 확산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함께 합칭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아버지 여러 가지 협력단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원봉사하는 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오며 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한국교회와 대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뒤로 물러서고 아버지 믿음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에서 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여 전력하며 아버지 진격하며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쇠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담대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것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할 때 모든 코로나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노력하고 애쓰는 수많은 아버지 자원봉사자,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애쓰고 힘쓰는 모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아버지 대구교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뚫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주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교회를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한음원교회 또 예배 자리에 속속들이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13차 12차가 끝났고요. 13차를 이제 3월 가운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월 8일이거든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성경 통독 제 13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약까지 했습니다. 신약을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 89장이더라고요.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장씩, 내일서부터요. 8월 9일서부터 하루에 4장씩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말씀 통독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에 우선순위 꼭 두셔서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묵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 꼭 잊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꼭 진행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 영상 여러분 집에서 아침이라도 꼭 보시고 같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금요 기도회 저희가 수요 예배는 없고요.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8시에 저희가 영상을 올립니다. 금요 기도회 영상을 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회 및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김명렬 집사님 올려주신 그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짧은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되는데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놓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잦아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이 또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문성병원에서 이게 확진자가 또 이렇게 출몰했는데, 저희도 알고 있는 그 병원이거든요. 또 그 11층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계실 줄 믿습니다. 빨리 얼굴 뵙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담대함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위기 대처법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이트를 얻고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많이 어려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구는 더하죠. 그 진원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구의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구 시민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한 60%, 최소 60%의 삶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구 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곧 잦아들 것만 같았는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다시 확산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정말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처음에 정말 같이 이겨내자, 함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마음에 이런 의욕들이 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라고 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함께 막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의욕들이 조금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지치시고 조금 이제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력도 떨어지고 힘도 소진되고 많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단발적으로 힘을 내는 건 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진짜 실력은 꾸준히 힘을 내는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힘내고 단발적으로 승리하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힘을 내고 꾸준히 승리하는 건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단발적인 승리보다 꾸준히 승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꾸준히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짧은 싸움이 아닙니다. 긴 싸움입니다. 긴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단발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긴 승리, 꾸준한 승리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는 어떤가요? 운동선수는 어떠한 시합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운동선수의 가장 힘든 건 연습이에요, 연습. 시합도 시합인데 그 연습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연습에서 실패하면 게임에서는 보나마나하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은 꾸준한 연습에서의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엽 선수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전 국민의 스타죠. 이승엽 선수의 어떤 이 은퇴하면서 그 이승엽 선수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승엽 선수의 그 루틴이 나오더라고요. 루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뭘 하나 이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요. 이승엽 선수는요. 아침 먹고 바로 이렇게 운동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날 게임이 한 6시나 6시 반에 있으면, 이렇게 모이는 시간 말고, 점심 먹고 모인다든지, 오후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승엽 선수는 항상 아침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루틴이 돼요. 루틴.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항상 이승엽 선수래요.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운동하는 게 아니래요. 논대요, 가서. 아침부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힘든데. 근데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출근하듯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가서 방망이도 좀 들었다가, 이렇게 돌아도 다녔다가, 이렇게 산책도 했다가, 그 안에서 산책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논다고 하더라고요. 논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노는데 뭐하고 놀겠습니까? 공도 만지고, 배트도 들고, 이렇게 연습 비스무리 하면서 이렇게 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의 이제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결국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야구 선수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운동장에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놀면서 운동하는 그 삶의 루틴이 이승엽 선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선수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그냥 운동하는 선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화려한 어떤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러한 이 연습, 삶에서의 승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일찍 나와서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야구 경기를 즐기고 또 연습하고 또 그게 마치 자기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승엽 선수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승엽 선수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송창식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TV에서. 근데 송창식은 굉장히 포크 음악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80년대까지 아주 주름을 잡다가 90년대 딱 오면서 음악 판도가 확 바뀌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음악이 이제 아이돌 음악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송창식의 포크 음악은 사라지고 이렇게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창식 씨가 더 이상 음악을 못 만들겠더래요. 그러고서 뭐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공연하자 해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공연을 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송창식 씨는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꼭 연습을 한대요.
지금 송창식 씨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연습을 한대요. 지금도 발성 연습하고 지금도 기타 연습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똑딱 똑딱 틀어놓고 그 지루한 연습을 계속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창식 씨만큼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포크 음악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함춘호라는 그런 기타리스트와 함께 불러주는 곳곳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 자기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매일 한두 시간씩 꾸준히 연습했던 것, 기타 연습했던 것. 그게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송창식 씨가 위기도 있었죠. 당연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음악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그래도 송창식 씨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나 뭐 방송이나 지금도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삶에서 매일 연습하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비로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는 있었던 원동력은 거기에 있었다. 매일의 연습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음악을 끝까지 하길 원하는 사람은 매일 연습을 해라. 그렇게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삶이고 그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냐면, 너의 이 조상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쭉 지내다가 어느 날 이방의 객이 될 것이래요. 이방의 객, 그러니까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한참 뒤에 몇백 년 후에 될 일, 400년 훨씬 후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약속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너희 조상을 따라 죽을 거야. 평안히 죽을 거야. 너희 자손들이 낳고 하다가 어느 날 노예가 될 거야. 노예가 된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 때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짧은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작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나오고, 이삭은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쭉쭉쭉 지나서 모세 후에 400년 지나서 모세 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단발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긴 여정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긴 싸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걸까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중요한 싸움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땅에서 살 백성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한데요. 야곱도 중요하거든요. 야곱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서 계시면서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 위 하늘에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에 티끌과 같이 퍼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자손들이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의 신세가 어떠한 신세인가요? 도망자 신세죠. 도망자.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노숙자 신세입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꿈이 크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커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그 백성이 엄청난 그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래요. 그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인데요? 도망자 신세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개털한테 너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야곱조차도 이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보시면 21절, 22절 보면 야곱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들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주어가 내가요. 내가.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자손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사방으로 뻗쳐나갈 것이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쳐나갈 것이고 땅에 티끌과 같이 번져나가서 그 자손들이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조차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어가 뭐예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 내가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내가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으로 해석하면 나라도 내 생명조차라도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면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의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는데, 엄청난 그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야곱은 그냥 나라도 여기에 무사히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감지덕집니다.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서원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라반의 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종살이 하듯 살았는데 거기에서 4명의 아내를 만나죠.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못돼 먹은 라반이 속여먹어가지고 레아를 그냥 딱 집어넣고 핑계를 내죠. 우리 법은 그게 아니다. 첫째를 먼저 줘야지 둘째부터 주는 법은 없다. 같이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결혼할 땐 이때 당시에는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돈이. 개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해. 그래서 7년. 한 사람당 7년. 무려 14년. 그러니까 레아 거 7년. 라헬 거 7년 해가지고 도합 14년을 그냥 공짜로 일한 거예요. 무임노동. 착취당한 거죠. 지참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쓴 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게 외삼촌이라고 자기를 돌봐줄 줄 알았더니 그냥 속여먹기나 하고 그냥 무임 노동이나 시키고 나중에 야곱이 막 통탄하거든요. 당신이 나를 속였지 않냐고 막 대들거든요. 정말 그럴만해요. 20년을 무료로 이렇게 종살이 하듯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레아와 라헬을 얻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사랑을 얻으려고.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했어요. 아들 낳는 시합을 했어요. 자기의 막 여종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막 아들 낳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르우벤이 첫 번째, 르우벤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을 4명 좀 처음에 낳습니다. 그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또 레위하고 유다예요. 이 4명의 아들을 딱 낳는데 여러분 르우벤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르우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럼 사랑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르우벤을 줬어요. 그 다음에 시몬, 그 이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 보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르우벤을 낳았어도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게 시몬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요.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 그냥 남편과 연합하리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아의 지금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레아가 지금 이 속사정이 어떤가? 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여자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남편의 사랑 못 받으면 이거 비참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라헬은 문제가 없었나요? 뭐 눈만 이뻤나요? 아니요. 결정적으로 자식을 못 낳았어요. 참 공평하죠? 그렇습니다. 라헬은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 이건 거의 버림받는 수준이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라헬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이름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라헬 안에도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억울함?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을 못 낳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레아가 넷이 낳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안에서 막 쓴마음이 올라오고 라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다.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납달리 이름 뭔지 아세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둘은 엄청난 경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라헬도 라헬대로 아픔이 있었고 그 언니 이 레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고 또 막자 마침 드라마에서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아들들이 갑자기 나오고 막 지냈더니 갑자기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조카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언니하고 동생, 친언니하고 동생 아니에요. 근데 둘이 동서가 또 지간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연락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레아도 이제 안지죠. 자기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갓하고 아셀이에요. 갓하고 아셀은 복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레아가 복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이 이름을 줬을까요? 없으니까 진 거죠. 나에게도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복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이게 합한채를 줬죠. 자식을 낳게 하는 식물인데 그걸 언니한테 사요. 레아한테 사고서 자기 남편 야곱과 이렇게 동침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인데 이사갈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나한테 값을 주셨다는 뜻이고요. 스불론은 이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스불론의 이름이래요. 그동안 레아는 남편과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남편과 살고 싶다. 남편과 함께 살리라. 이게 스불론의 이름입니다. 기가 막히죠. 레아는 철저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자.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 억울한 여자. 그러면서 몸종을 대동해서 서로 막 자식을 낳으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콩가루 집안. 나중에 보면 이 자식들이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콩가루 집안이 행복한가요? 라헬도 마침내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수치를 씻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고 내 수치가 이제 벗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으셨다. 그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식 못 낳고. 저거 자식 못 낳고 얼굴만 바들하고 자식 못 낳는 저 여자. 얼마나 수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게 이 야곱의 집안이었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낳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라헬은 마지막 아들이죠.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그렇게 낳다가 이 라헬은 죽고 말죠. 이게 야곱의 12아들의 이 족보예요. 보세요. 이 과정이 행복한가요? 12아들 낳게 되는 과정이 행복한가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번져서 수많은 자손이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12아들 낳게 되는 과정 보니까 이건 완전히 썩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야곱이라고 편했겠습니까?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하루에는 라헬이 바가지를 긁고, 또 하루는 레아가 바가지를 긁고, 또 하루는 이상한 실바, 하는 하여간 이런 이 고통과 이 쓴소리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역기능처럼 얽힌 이런 상황 가운데 12아들이 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12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해서 12지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12지파 세워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이고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면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파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멋진 환경에서 세우면 안 되나요? 왕궁, 좋은 집안 세워서 걸듯하게 12지파, 12아들 딱 낳고 한 여자에게서 12아들 딱 낳고 거기에서 아주 정통 이 피가 딱 흐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역기능이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경쟁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12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12지파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래요. 좋은 모습이 아니고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12지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서 어떤 우리가 대단히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대단한 어떠한 우리의 그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겨울 때, 우리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12지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겨운 상황입니까? 좀 더 멋지게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우리도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12지파를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12지파를 세워 나가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멋지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12지파는 비참한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을 12지파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확산이 돼서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갑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베냐민 나중에 탄생하게 되지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처음 꿈과 환상을 주었던 처음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 언약받고 12아들을 얻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을 엘베델. 그럼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여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베델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그냥 환상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베델이라고 줬는데 이제 자기의 12아들을 고통스러운 가운데 얻고 인생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땐 엘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다시 명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마음을 다하여 간증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파의 그 조상이 된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12지파가 이제 큰 자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너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을 그냥 받아냈어요. 아픔과 고통 이걸 다 받아내고 도망 다니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너가 정말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12지파는 언제 생길까요? 우리 인생의 12지파는 우리가 잘할 때 생기지 않고 우리가 멋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달플 때, 지금과 같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땅으로 꺼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후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하시겠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겠어? 정말 지고 싶은 인생이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12지파를 그 가운데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2지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 뭔가를 능력, 대단한 어떠한 사역, 대단한 성공,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요. 대부분 신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비중은 이렇게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12지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12지파, 인내하는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소망의 때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인내하셔야 됩니다. 힘들죠. 늘 승리는 없죠. 늘 이게 고달프죠. 근데 그 모든 고달픈 순간순간마다 인내하셔야 돼요. 운동선수가 매일의 연습을 인내하며 이겨내듯이 우리의 삶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주심이 오늘 하루를 인내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